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박상욱 성도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되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사장과 백성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 돌아가지 말고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리니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 함께 성탄 찬양으로 앞서 드린 여러 찬양의 메시지, 찬양의 가사가 어쩌면 우리의 성탄의 의미를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2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방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들의 여정은 단순한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넘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네 가지의 요점을 통해서 오늘 동방 박사들의 방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별을 따라 나선 박사들은 그들의 어떤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본문 2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동방 박사들,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 우리 요즘 박사들 하면 이제 닥터, 박사들 얘기하지만 뭐 의사, 박사. 근데 이제 이 당시로 말하면 점성술사들이에요. 점성술사. 뭐 내지는 요즘으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이겠죠. 별을 보고 이 어떤 자연의 질서의 변화를 예측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성술사고, 이 점성술사들, 동방 박사들은 그 당시로 말하면 굉장히 엘리트들, 굉장한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점성술사들은 학문에 매우 능한 이들로 별의 움직임을 통해 미래를 예측했고, 그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통해 어떤 당대의 아주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그들이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와 다르게 아주 놀라운 징조를 별을 통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학문적인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왕을 경배하려는 마음에서 지금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을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누군가의 탄생을 예측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들이 걸어온 그 기간이 길게 보면 2년 정도 되는 여정이에요.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묻죠.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어떻게 물었어요? 자세히 물었어요. 자세히. 그러니까 자세히라는 말은 그 언제부터 그 별이 보였고 그 별의 움직임이 어떻더냐, 밝기는 어느 정도 되고 어디로부터 너희들을 인도했느냐, 뭐 여러 가지를 물었겠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묻고 나서 이제 중간에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본문이 나와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남자 사내 아이들 다 죽여 했어요. 왜냐하면 헤롯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의 탄생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에,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위협으로 느꼈어요. 대적으로 느꼈고, 그래서 이 세력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무조건 싹을 잘라버려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힘, 권력 가진 이들의 속성이죠. 그래서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해서 2살 아래를 다 죽였다. 그러니까 왜 2살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 그 별이 나타난 때로부터 걸어왔고 그러면 죽이는데 그럼 그때 이하는 다 죽여라 라고 말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뭐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적어도 맥시멈 2살 정도 2년의 여정 동안 이 별을 보고 박사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온 이 동방 박사들의 이 방문은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박사들처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며 그것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박사들은 그 별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 앞에 순종해서 어느 기간 동안 2년여에 걸쳐 먼 여정을 통해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험한 길을 거쳐서 그분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배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지만 이 동방 박사들이 믿음의 여정을 보여줬지만 이 세상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세상의 반응은, 예루살렘의 이 반응은 2절과 3절을 볼 수 있는데요. 2절과 2절의 내용을 보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 3절의 본문에 보면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헤롯 왕은 이 소식을 듣고 불안해하며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음모를 꾸몄을 때 그 가만히 그때를 묻고 2장 16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2살 아래는 다 죽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 인간들의 악한 계획을 넘어서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의 오심이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됐고, 그래서 모두 이 예루살렘은 이 소식을 듣고 소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누구보다 기다린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 땅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들은 도리어 그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지금 메시아가 이곳 가운데 태어났다, 어디에 그분이 계시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자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막 묻죠. 야,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그분이 어디서 나시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을 통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 예언되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모든 이들이 기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배하고 어떤 이들은 그 주님의 오심을 무시했고 또한 어떤 이들은 그것들을 거부하고 또한 적대적으로 대적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반응이 반복됩니다. 성탄의 기쁨을 전할 때 우리는 종종 세상의 냉담함과 거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방 박사들처럼 그 거부와 비난과 또한 대적에 우리가 굴하지 않고 정말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성탄을 준비하면서 아내하고 어제 이제 되게 바빴어요. 뭐 이것저것 할 것도 있고 오늘 또 떡볶이 파티도 준비해야 돼서 그 준비해서 가져오고 또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이제 돌아다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번 성탄은 너무 성탄 같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날씨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성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될 거예요. 뭐 미국에서의 그런 이야기도 그렇죠. 이 크리스마스라는 호칭을 쓰지 못하게 하고 홀리데이라고 불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더 어떤 기독교, 어떤 종교적인 것을 특별히 어떤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세력들이 이 땅 가운데 점점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이 세상의 반응 속에서 복음의 적대적인 이 상황들 속에서 도리어 흔들리지 않고 그 예수의 나심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기쁨의 소식인지 기억하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경배의 자리로 나아간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별의 인도하심을 받고 베들레헴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별이 멈춘 베들레헴의 집에 도착해 아기 예수께 경배하죠. 우리가 오늘 찬양 속에 여러 번 등장했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셔야죠. 예,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이 아니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전에 이제 이 세 가지 예물이 뭔가 이제 쓰면 사람들이 이제 황금, 유황, 모략 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황금은 말 그대로 이제 황금이에요. 금. 이 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왕권을 상징해요.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유향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제사 때 드리는 그 향이에요. 향을 피우는 거죠. 그리고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유향이고,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황금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왕. 유향은 대제사장. 그럼 모략은 뭐냐면, 모략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선지자로 그래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상징인데, 모략은 향료이면서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예물이었던 거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선지자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죽음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긴 이 세 가지 예물을 이 동방박사들이 저 멀리서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단순한 어떤 물질로가 아니라 마음의 경배의 표현이었습니다. 예배는 외적인 형식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이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이 예물을 준비하고 뭐 질문할 수 있어요. 야,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점성술사들에게 이 아기 예수가 이 베들레헴에서 저 별을 보고 따라가고 그 아기 예수가 어떤 인물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나왔고 그 주님께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성탄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죠.
동방박사들이 이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기 예수의 나심 앞에 무엇을 준비하여 드리십니까? 성탄을 준비하면서 아마 아이들 오늘 성탄 축하 순서를 준비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야 요절 외워, 율동 외워, 야 이거 맞춰봐야 돼 하고 막, 저희 집도 어제 그저께 막 바빴어요. 애들 막 같이 노래 맞춰보고 율동하고 뭐 애들 공연 준비하는데 아주 바쁘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우리의 예물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단순히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다해 준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구별해 드리고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드려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은 그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의 예배가 또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동방박사들이 이제 그 마지막의 여정인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꿈을 통해 헤롯의 계략을 피해서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12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 오늘 이번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아주 새롭게 좀 보게 됐습니다. 예전에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생각해 보진 못했어요. 근데 오늘 이번에 설교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동방 박사들이 분명히 이제 헤롯이 말했잖아요. 가만히 묻고, 야 언제 나왔어?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그분께 가서 경배할 거야 라고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죠.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알려주면 가서 내가 그 메시아를 죽이겠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사실을 동방 박사들이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은 이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전에 그 동일한 삶을 살 수 없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헤롯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자리를 보존받고 그 여전히 권세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은 메시아이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헤롯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면 안 돼. 너희들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그것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전의 가치관, 우리의 습관, 우리의 방향, 우리의 우선순위들을 여전히 따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만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전의 그 삶의 습관을 거부하고 이제 새로운 삶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박사들의 방문, 동방 박사들의 이 방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도전입니다. 별을 따라 나선 믿음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모습의 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셨을 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혼란과 방해 속에서 복음의 적대적인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배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 동방 박사들이 마음을 다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것처럼 마음을 다해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것들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우리의 삶이 마땅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우리는 이전의 삶을 고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여전히 내가 그 삶을 살아간다면 어찌 보면 우리가 만난 예수님과의 그 만남은 어찌 보면 거짓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만났다면 그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삶의 여정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 모두 동방 박사들처럼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같이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시간에 함께 성찬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기원해야 합니다.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케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푼 상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주님의 피,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남김없이 쏟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떡과 잔을 받은 자로서 생명의 양식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사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영광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케 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하며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생업과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Eventually